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세벨의 세상에서 엘리야처럼 살아내기라는 말씀 시리즈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열왕기 엘리야 이야기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준비하면서도 사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새로운 읽기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좀 준비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준을 고려할 때 한 쉽게 해드려야 돼서 여러 개념들이 아무래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의 모든 개념들이 그냥 다 응축해서 들어가 있고 친절하게 설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지난주 좀 리와인드를 하자면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 오늘 이세벨에 대해서 좀 다룰 건데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역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읽을 수가 없잖아요. 드라마를 보더라도 여러분 갑자기 드라마 12부작이 있는데 한 5번째 드라마를 보면 앞에 문맥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열왕기상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 문맥을 이해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세벨이 왜 등장하는지, 왜 나오는지, 이세벨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열왕기의 상황에서, 구약의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의 가장 큰 주제,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종말과 교회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문자적인 종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때. 그래서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종말 사건이에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 종말을 예언했고요. 그 종말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의 종말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 자체가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뭘 가져오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으셨다. 성경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구약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그게 에덴 동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그 처음에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인간 세상을 향한 그 창조 계획을 드디어 종말의 때에 완성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제 인간 세상에 들어왔다.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예수님의 사역들은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이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병고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의 한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한계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한계들을 만날 때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은 내가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극복하려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안전판들을 내세우죠.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돈, 그리고 성공, 학벌, 이런 성공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내세워가지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인생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내 인생 전체에서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그게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죄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이걸 완성하시는 때 이 구원이 시작됐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다. 내 인생의 왕이다. 이거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근데 영광에 속한 것들을 우리는 우리가 세속화된 나머지 오늘 좀 이세벨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치, 영광스러운 가치들을 다 세상적인 가치들로 다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복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를 세속화로 만든 거예요. 이 땅의 법칙들로 다 환원시킨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대는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부터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그 재림의 때까지를 신약 성경은 종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겁니다.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교회.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개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왔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 통치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옛날에는 제한적으로 구약에서는 이 조그만 성전, 조그만 내지는 법궤, 이런 성막, 지성소 이런 데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임재는 경험할 수도 없었어요, 인간이.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다 죽으니까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심으셨냐면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다 심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구약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개인을 뭐라고 하냐? 개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개인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다 교회예요.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죠. 엄밀히 얘기하면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성전된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구약적인 개념의 성전은 아닙니다. 없어졌습니다. 히브리서가 그걸 말해요. 성전 제사는 더 이상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사건을 통해서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새 성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의 이야기, 이게 바로 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이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좀 이세벨에 대해 살펴볼 건데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종말의 개념 이야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다. 성경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됐느냐? 창조 때 시작됐어요. 창조.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에덴의 이야기 자체가 인간이 돌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 상태로. 그래서 이 시작과 끝, 이 계시록은 예수님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얘기를 하는 거 뭐냐면 오메가라고 종말이라고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작이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시작과 끝이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원래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드디어 완성하시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구약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런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그림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의 생명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완벽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교회로 살면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교회로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실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신앙생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거절하고 거부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개념이 이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된 기간이 종말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이 시작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신랑이 다시 올 때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올 날을 준비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이건 이제 유대의 결혼 풍습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어쨌든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는 공동체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이 계시록이다.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그려내고 있다. 근데 절망적인 어체로 필체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희망적이다. 교회에게 매우 희망적이다. 그래서 계시록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7교회 이야기 2장과 3장, 오늘 2장이고 다음 주에 3장인데요. 7개의 이야기에 보면 이야기가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 두아디라, 두 번째 라우디게아에서 나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두아디라는 정확히 지리적으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지금 교회가 위치한 위치들은 뭐냐면 도시입니다. 도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리고 서머나라는 도시가 있고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가 형성된 중에 제일 가운데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도시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모든 물자가 몰리는 곳이에요. 그렇죠?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도시들이 다 이쪽으로 통과해. 교통의 요지입니다. 교통의 요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뭐가 되겠어요? 장사가 잘 되잖아요. 장사가 잘 돼요, 실제로요. 그래서 무역도시고 상업도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아디라는 터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금속 세공업 또는 염색 산업 이런 전문 직종의 그런 기술들이 특화되어 있었고 실제로 또 많은 문물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상업도시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상업도시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상업이 발전한 데다가 또 이 영토들은 다 로마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치하. 여기 보면 이제 염색 산업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상업조합, 길드라고 얘기하는데요. 길드에서 좀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로마의 치하에 있다 보니까 로마의 이런 영향력 안에 있는 로마가 그려내고 있는 여러 상징들이 가득했어요. 지금도 터키 지역에 가보면요.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 로마의 그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여러 상징들을 맨날 봐야 했어요. 그리고 그 상징들이 쏟아내는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들으면서 그 메시지들에 따라서 살아야 했다는 얘기예요. 저런 상징들은 그냥 상징이 아닙니다.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신전들이 있었고요. 이런 신전들은 다 황제를 높이는 황제의 신전이었고
태양신 아폴로, 또 미의 여신 아데니 이런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림이 등장하죠. 길드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수아디락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게 뭐냐면, 아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상업도시였습니다.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이 상업도시 특성상 길드라는 게 생겨요. 길드. 그러니까 이제 결국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거기서 사람들은 돈을 얻어야 되겠고, 또 국가에서는 그 얻은 수익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이렇게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도 이 시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작거리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나라로부터 합법적인 지위를 허락받은 사람을 시전이라고 했습니다. 시전 상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시전 상인들이 뭐냐면 합법적인 지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길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라로부터, 정부로부터 세금을 바치고 그 합법적인 물건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예요. 근데 권리를 얻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시전 상인들처럼 군대를 가지 않았어요. 강력한 혜택이죠. 특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위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길드들이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직종이 있었고, 상권을 보호했었고요. 특권 보장을 받았습니다. 교회 내에도 이런 시전, 길드, 상업에 종사하는 교인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예수를 믿다 보면요.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가 흔히 지금 오해하는 것 중에 뭐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픈 일들은 싹 없애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건 뭘 말하냐면, 교회가 처한 곳이 어디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교회는요,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다 악한 왕들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계시록도 보면,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이 소아시아 7개를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와 같이 손을 잡아야 돼요. 길드에 들어가야 돼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돼요. 먹고 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된 게 뭐였냐면, 오늘 이세벨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냐면, 황제 숭배가 문제가 됐어요. 이 당시에 이 길드를 해야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세금하고 똑같이 요구되는 게 뭐였냐면 이 황제 숭배였습니다. 황제 숭배. 당연하죠. 그만큼 특권을 많이 가지니까, 이 길드의 상인들이 특권을 많이 갖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에 합당한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황제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길드에서 모여서 뭐 행사를 한다든지, 일주일에 무슨 조회를 한다든지 할 때마다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황제 숭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곳곳에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삶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두아디락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황제 숭배가 세금처럼 부과돼 있었어요. 만약에 이 황제 숭배를, 이 세금을 안 내는 거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황제 숭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을 팔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빼앗기게 됩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심각한 거죠.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고 이게 우리가 복이라고 여겼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번진을 받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은 여전히 악한 왕이, 또 그 악한 왕은 누가 기름 부었어요? 하늘의 권세자 분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가 기름 부어서 사단이 여전히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 정말
이런 고난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 교회가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이 원리 자체가 불가능한,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길 바라지만 사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우리의 생각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 그려집니다. 싸워요. 싸운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로마 황제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죠. 네, 황제 숭배 안 한다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황제 숭배 나는 거부하겠어. 이게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계가 끊어져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교회는 고난당하는 교회로 그려집니다. 실제로 고난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그 기도에 동참하면서 따라가는 교회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쨌든 이런 황제 숭배는 이 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의무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금처럼. 그러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 로마의 이 권력은 오늘날처럼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재판을 거쳐서 이렇게 이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이거 옳고 그러냐 이게 아니고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무지막지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을 경우에 엄청난 불이익을 사회로부터 쫓겨나야 되는 그런 국가 폭력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실제로 이런 그림들이 고고학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황제 숭배의 신전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도미티아누스라고 이야기하는 황제인데요. 이 도미티아누스는 실제로 황제 숭배를 엄청나게 요구했던, 계시록에 쓰여진 배경이 이 도미티아누스 시대 때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이 시대 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슨 그림이냐면 황제의 가족들이에요. 황제의 가족들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황제뿐만 아니라 황제 가족들까지. 그리고 이것도 이게 황제의 초상화인데요. 그리고 이거는 황제 숭배 신전이죠. 이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교회가 살아내야 되는 현실이 뭐예요? 이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요구당하는, 그런 폭력적으로 요구당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동전에도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었고요.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딜레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이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거 기억하시나요? 3가지 그림. 그 첫 번째 그림이 교회였고, 두 번째가 이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이 현실 세계 속에 교회가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툭툭 튀어나옵니다. 당시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 황제 숭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고요. 이런 황제 숭배에 대해서 어떤 태도들이 있었냐면 크게 2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똑같을 거예요. 첫 번째는 황제 숭배다. 저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황제 숭배다. 우리 절대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방 세계잖아. 먹고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 해? 그럼 죽으라 소리야?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내가 그렇다고 그 황제 숭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버리는 건 아니야. 나는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섬겨. 라고 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두 가지로 나뉘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고민이죠? 고민이에요. 그러면 이 황제 숭배만 그럴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술, 담배 같은 거. 고민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 먹어도 괜찮아. 나 예수 믿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죄가,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바울도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쩔 수 없어. 먹어도 괜찮아. 직장 생활하면 먹어야지 어쩔 수 없잖아. 세상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는 태도도 있고요. 철저하게 또 지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딜레마라는 거. 딜레마.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디와디라 교회는 근데 이런 문제 앞에서 사도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쓴 거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책망을 받냐? 이거는 이제 카타콤인데요. 교회에서 로마로부터 쫓겨나서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지하세계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박해를 피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게. 그리고 잡힌 사람들은 이렇게 사자밥이 되어 했어요. 사자밥이 되어 했어요. 주님의 경고는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19절에는 칭찬이 있어요. 칭찬이 있고요. 20절에는 책망이 등장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네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합니다.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네, 여기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세벨. 이제 우리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쑥 넘어가는데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디와디라 교회의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였느냐? 이런 딜레마 앞에서요. 딜레마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악한 왕이 통치하다 보니까, 악한 사단이 통치하다 보니까 교회를 어떻게든지 싸움을 걸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또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또 선으로 갚으시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디와디라 교회는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딜레마가 있을 때 신앙인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구할까요? 뭘 구할까요?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해요.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합니다. 자기 이익이 먼저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익을 따라 행동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교회가 얼마나 욕망으로 들끓었는지를 보여줘요. 교회가 얼마나 욕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런 욕망을 섬겼는지를, 자기 이익을 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네, 저 같은 목사예요. 저 같은 목사가 등장해가지고요. 무슨 설교를 하냐면, 무슨 가르침을 주냐면,
황제 숭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거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더 나가서요. 너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 그럼 하나님 기뻐하셔. 이런 욕망을 부추기는 설교들을 행하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세벨 같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너희 지금 네 교회는 두아디라의 정체성, 두아디라의 그 속마음이 뭐냐?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왜 심각하냐면 이세벨은 여기 계시록 2장 20절하고 이건 제가 분석한 거예요. 제가 논문에서 분석한 건데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을 허용하다, 이세벨을 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요,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는 장면이 기록돼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내로 삼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1절에는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귀나이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아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 귀나이카라고 하는 이 명사를 여기서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여기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허용했다. 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를 그대로 가져온 건 뭐냐면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지금 교회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사건이 그러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20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가리켜서 예언자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 예언자는 실제로 이세벨이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였습니다. 그냥 왕비가 아니었어요. 이걸 그대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내에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가 여선지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겠다. 우상숭배의 적인 가르침을 교회에서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가 인기를 많이 끌었다는 얘기예요. 인기를 많이 끌었다는 얘기예요. 종교적인 행위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런 행위들을 칭찬합니다. 네가 그런 행위들은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20절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책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을 이야기한 거는 열왕기상 1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열왕기상 16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그는 아합입니다. 근데 아합하고 이세벨은 한 몸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제가 열왕기를 보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한 몸입니다. 오히려 아합이 한 모든 행위들은 이세벨이 한 거예요. 이세벨이 한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는 들으세요. 그는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 성전, 사마리아에 바알 성전을 짓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왕궁에 있는 수도에다가 바알 신전을 지어요. 이건 안 놀라시네요.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이거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한 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실제로 이거 끝나자마자 17장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엘리야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진노, 첫 번째 진노가 뭐였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와요. 농경사회인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다 굶어 죽죠. 근데 하나님이 비를 한 방울도 못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셀 예언자 400명. 이세벨은요, 단순한 왕후가 아니고요, 실제로 바알 사제였습니다. 바알의 사제였고요. 그리고 바알의 종교로 수입한
이 여자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그 옛바알의 딸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 이 바알 종교가 굉장히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알 종교는 뭘 상징하냐면 풍요를 섬겨요. 풍요. 일단 한번 설명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풍요를 섬기다 보니까 이 바알을 섬기면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진다.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런 그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 스토리가 있다 보니 그걸 믿다 보니까 바알 신화에 아주 쩔어 있고요. 그냥 바알의 화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다 지금 이세벨이 한 거예요. 사실은 아합을 내세워서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세벨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식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키웁니다. 네. 키워요. 길러대요.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실제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바알의 화신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세벨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매국노 하면 누가 떠오르죠? 이완용 딱 떠오르죠? 똑같은 거예요. 구약을 아는 사람들, 구약을 친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이세벨 하면 얘는 바알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두아디라는 바알이야.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바알 신앙은 이 아합이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이제 설명할 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대가 해볼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바알 숭배 역사가 제가 여기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먼저 설명드리고 나갈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근데 실패한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떻게 실패했느냐? 우상숭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역사가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기술들은요, 위인들의 잘못은 기록하지 않아요. 대부분. 근데 성경은 위인들,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도 다 잘못한 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 그래서 모세 때 이게 이제 바알 숭배거든요. 근데 모세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죠. 근데 그 40일 동안 올라간 기간에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모세가 산에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면서 아론한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난번에 이철표 목사님께 설교해 주셨는데요. 거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와요. 금송아지. 당시 금송아지는 농경 문화에서 추앙받는, 인도처럼 추앙받는 그런 동물, 신성시 여기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송아지 모양의 틀을 붓고 연장으로 다니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금송아지.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이 금송아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왜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게 창세기 32장, 출애굽기 32장에 나오고요. 이 금송아지 사건을 다시 여기 32장 이후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대노하셔가지고 이 금송아지 섬긴 사람들을 싹 죽입니다. 다 죽여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너 계약을 끊을래. 니네 하나님 백성 안 삼아. 이 얘기까지 하세요. 그러면서 정말 심각하게 반응하십니다. 근데 이게 부활합니다. 이제 그때 이후로 심판하고 나서 없어져요. 금송아지가 없어집니다. 근데 다시 부활할 때가 언제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아시죠?
다윗과 솔로몬은 잘 아시니까. 근데 솔로몬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 여기까지는 통일 왕국, 하나 된 왕국이에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주고 나서 정치를 잘 못해요. 잘 못하다 보니까 백성들을 막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애민군주가 아닌 거예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세금 왕창 뜯어내고 막 이러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갈려요. 그래서 스트라이크하고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요즘 따지면 민주노총 노동자의 대표입니다. 노동자의 대표가 일어나서 여로보암이 왕으로 추대가 돼요. 추대가 돼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12지파 중에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남쪽 유다. 예. 그 르호보암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왕국이 찢어져요. 북과 남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부르고요. 남쪽은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이 찢어진 사건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12장에 찢어지자마자 이게 12장이거든요. 여로보암이 찢어지자마자 뭘 하냐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근데 남쪽에 성전이 있었어요. 남유다에 성전이 있고 북쪽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만들면 큰일 나요. 성전을 다 내려가면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자기가 세운 나라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올라가지 못하게 되겠다 해가지고 여로보암이 생각을 한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다시 부활시켜요. 근데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만들어서 단과 베델, 남쪽과 북쪽 땅의 경계에 가기 편한 곳에 갖다 놓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아 백성들아 여기 너희를 이끌어낸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너희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이렇게 두고 또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요. 종교개혁이 아니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지 마음대로 정치를 위해서 이런 짓들을 하는데 산당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산당들을 막 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을 뽑고요. 명절도 유대의 명절이 아닌 그런 명절들을 그냥 자기가 만들어요. 그리고 희생제사를 그 명절에 자기가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 그 북왕국을 만들면서 행했던 이런 종교적인 정책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열왕기 읽어보시면요.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북왕국의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이 정책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서 이 왕은 악했다 이런 평가를 계속 받게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는 거냐면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합이 한층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업그레이드. 이 우상 숭배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냐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도 정말 가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인데 거기다가 바알 숭배의 종교를 혼합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나와요.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 짓고 아세라 바알 신전 쌓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리려고 시간이 다 됐네. 바알 신화가 있어요. 바알 신화가 뭐냐면 당신은 농경사이다 보니까 농경 신화를 따릅니다. 농경의 그 흐름을 따라서 신화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신화가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그
예전에 만들어졌던 2000년, 3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시대 이야기지만 통시적인 이야기인 것이 모든 역사에 똑같이 적용이 되듯이 이 우상의 이 신화 스토리가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당시에 어떻게 믿었냐면 바알은 남신이에요.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근데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바람과 햇빛입니다. 비, 바람, 햇빛, 비만 잘 오면 풍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잘 와야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이 땅을 아세라라고 봤어요. 땅을 아세라. 그리고 비가 오는 것은 이 바알의 정액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바알이 정액을 뿌리면 그 땅이 받아서, 아세라가 받아서 풍년, 아기를 낳는 것으로, 이렇게 생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이런 행위들을 그러면 많이 하면 할수록 다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이세벨이 가장 악한 게 뭐냐면 이 야훼 종교 안에 이런 욕망을 들끓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야훼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포로기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바벨론이 심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기가 올 때쯤 되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 하나님의 길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게 되냐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신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 안에 이 우상이,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옆방에 또 뭐가 있어요? 바알이 세워져 있어요. 그 옆방에는요. 근데 바알 숭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신화 자체가 성적인 그런 신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성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그 예배를 드리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제주가 앞에, 신전 앞에 있는 제물을 사야 되잖아요. 제물을 어떻게 사냐면 창녀를 삽니다. 남자가 오면 여자를 사고요. 여자가 오면 남자를 사요. 창녀를 사서, 신전 창기라고 하는데 그걸 사서 그 앞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바알이 그것을 기뻐한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신이 기뻐해서 나에게 복을 베풀 거야. 내가 뿌렸던 모든 땅들 다 풍년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이 바알 종교입니다. 이 아세라의, 이세벨의 이 혼합주의적인 이 바알 숭배는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멸망으로 치닫게 합니다. 이 혼합주의를 만든 이거는 절대 끊어내지 못해요. 근데 지금 두아디라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가치들을 다 세속적인 가치로 다 환원시켜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다 환원시키면 여러분, 주를 위해서 황제 숭배 거부할 수 있을까요? 황제 숭배를 꺼내기조차 어렵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딜레마 할 수도 없죠. 고민할 수도 없죠.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 없죠. 그냥 귀 닫고 눈 닫고 그냥 자기 욕망을 따라서 섬기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실제로 이 아합은요, 실제로 이건 아합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번영을 일구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아합은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아의 군사력은 엄청난 군사력을 거두게 되고요.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패권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물리칠 정도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기세가 더 등등하죠. 그리고 그런 기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게 엘리야 스토리예요. 그래서 엘리야 스토리는 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쫓겨다니는 이야기입니다. 도망치는 이야기입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광야에 엎드려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까마귀 보내가지고 먹이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 성경에 21절에 계시록 21장에 보면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여자는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음행이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음행이다. 이건 뭐냐면 교회가 바람났다는 거예요. 바람났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과 결혼한 존재예요. 결혼한 관계입니다. 근데 그 결혼한 관계를 깨뜨렸어요. 왜요? 정부가 나타났어요. 정부가 나타나서 바람나가지고 정부와 함께 떠났습니다. 사랑이 깨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심판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남유다는 구원을 받아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여기서 역사가 끝납니다. 역사가 끝나요.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 이후에 나라가 재건되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침공하기 전에 아합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로보암부터 아합까지. 그리고 아합 이후에 이 아합의 길을 따랐던 왕들, 이 혼합주의적인 우상숭배를 취했던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뒷부분은 거의 짧게 지나가고요. 아합의 이야기가 엄청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일곱 교회 이야기는 제목을 안 바꿨는데 일곱 교회 이야기는 모든 교회의 이야기예요.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도 역시 완전수이고요. 그리고 이게 계시록을 해석할 때 대부분 다 과거주의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 1세기의 이야기야 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절충적인 입장을 따릅니다.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따르기도 해요. 뭐냐면 1세기의 이야기이면서 통시대적인 역사 전체를 포괄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계시록의 일곱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아주 잘 짜져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게 분석 중에 나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밝혀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게 에베소 ABC가 반복돼요. ABC 가운데 B가 있어요. 그 A는 정체성을 상실할 위기, 촛대를 옮겨버릴 위기예요. 엄청난 위기인 거죠. 에베소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첫사랑을 빨리 회복해라.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오디게아 역시 굉장한 위험에 빠져 있는 교회고, B, 신실한 교회. 이 두아디라가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전체가 두아디라 교회 상황하고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 굉장히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일곱 교회 전체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뭐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설명하면서 음행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요. 이 음행에 대한 메시지는 모든 교회, 이 모든 교회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23절이래요. 23절. 22절에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 여자를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네. 너희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 주겠다. 여기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이야기인데요. 23절을 끝내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의 메시지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교회는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왕권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못하게 막고 있어요. 우리 눈을 자꾸 현혹시킵니다. 그런 신전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징물들이 로마 시대에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날 미디어, 그런 듣는 것, 책, 이런 모든 장치들 속에서 이게 신이야. 하나님이 신이 아니야. 돈 많이 벌어야 돼. 자기 개발서 많이 읽어. 그리고 뭐 해야 돼. 이런 메시지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랑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경은 음행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음행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자기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게 됩니다. 자기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딜레마가 빠졌을 때, 그 딜레마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했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많은데 할 게 없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일곱 교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지켜내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민하면서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내가 고민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담아내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싫다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진 채로 울기만 하고 있어요. 울기만 하고 있어요. 누구의 음성도 듣지 않고 빨리 일으켜달라고. 그러면요, 그 짓만 계속하면 절대로 걸음마를 뗄 수가 없습니다.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일어나서 해야죠.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들으려고 해야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런 인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세벨화 됩니다. 이세벨화 돼요. 우상숭배는 구약 역사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